그동안에 저는 이제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특징, 그 사람들은 이런 특징이 있다 하는 걸 쭉 말씀드렸는데, 오늘부터는 그 택함 받은 사람들이 받는 복, 그 복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택함 받은 사람들이 어떤 축복을 받는가를 알게 되면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야, 참 내가 택함 받았다는 게 이렇게 축복인가를 알게 되면 아주 정말 우리의 믿음도 더 좋고 또 그만큼 행복해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이제 살게 됩니다. 택함 받은 자의 축복, 첫째로는 택함 받은 사람들은 택함 받은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아멘. 택함 받은 것 자체가 축복이라고요. 이 택함 받았다는 게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자, 택함 받은 것이 왜 그렇게도 축복이냐? 첫째로는 이것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택함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이스라엘 백성 아니거든요. 이방인인데도 우린 택함 받았거든요. 이거 얼마나 이거 축복입니까?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택함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은 무조건 택함 받은 줄 압니까?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삭과 그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똑같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은 이스마엘은 택함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택함 받은 게 아니거든요. 또 이삭은 리베가를 통해서 쌍둥이를 낳았죠. 야곱과에서. 그런데 야곱은 택함 받았지만은 에서는 택함을 받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다 택함 받는 게 아닌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택함 받았어요. 이야, 이게 보통 축복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 로마서 9장 7절부터 보면은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낳은 씨라 그래서 다 그의 자녀 아니래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아니, 이삭이 나왔다고 또 다 하나님의 택한 메시입니까?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았는데 야곱만 택하고 에서는 택함 받지 않았잖아요. 8절에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들, 그 약속의 자녀인 그 이삭만 이제 그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택함 받은 것이 왜 그렇게 축복이냐? 세 번째로는 우리의 행위가 의로워서 택함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로마서 9장 10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잘 보세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 아니하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무슨 뭐 선을 행했다고 택한 것도 아니고 악을 행한 것도 택한 것도 아니고, 그 이전에, 아직 그런 거 행하기 이전에 벌써 택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 야, 또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서게 하려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택함 받는 것은 우리 행위로 말미암아 택함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야,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으니 이게 보통 축복이에요? 에베소 2장 4절에 보면 우리는 창세전에 택함 받았다. 창세전,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 만들기도 전에, 택함 받기 전에, 창세전에 택함 받았다. 이야, 참 이게 보통 축복입니까?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그 야곱과 에서 이 두 쌍둥이를 뱃속에 가지고 있을 때부터 벌써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해 주셨다는 걸 알았어요. 왜? 이 애가 뱃속에서 막 그냥 싸우는데, 하나님 뭐래요? 두 국민이 있다. 두 국민. 그러니까 완전히 갈라질 걸 벌써 말하는 거예요. 야곱의 자손 한 국민, 에서의 자손 에돔 족속, 이 두 국민이 그 안에 들었대. 두 국민이. 그 뱃속에서부터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12절,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 그 비밀을 잘 모르겠는데,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시고 너는 나와 함께 영원히 살 거야, 딱 택해 주신 거야. 그런데 에서는 하나님이 미워하신 거예요. 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이 뱃속에서 아이들이 싸우니까 걱정이 돼서 기도를 많이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이제 해 주셨어요. 자, 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셨을까? 우리가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좀 보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잘 보세요,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택하신 목적을 잘 보세요. 벌써 이 택한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택한 거예요.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와,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들로 택했대요. 아들들로. 세상에, 이게 보통 축복이에요. 자, 이는 왜 이렇게 택했냐?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 거저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는데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그냥 얼마나 부어주시는지 그냥
그 은혜로 우리가 영광을 받는데 그거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택함 받은 건 늘 감사하세요. 아멘. 두 번째로는 택함 받은 자는 어떤 축복을 받느냐?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돼요. 성경에 보면 야곱은 하나님을 알았지만 에서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이 에서는요,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한 적도 없고요,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어. 그 입에서 하나님 소리를 해본 적도 없어. 이야, 이게 희한한 사람이에요. 그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인데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사느냐?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안다면 반드시 기도했을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찾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몰라요. 아예 몰라요. 그 머릿속에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이 불택자의 특징이 이제 이렇다고요. 택함 받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뭐 엘리야나 뭐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뭐 예레미야 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 사람들 이렇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도 몰라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군지 똑바로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택함 받은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택함 받은 사람에게만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야, 예수님이 알게 되는 이 복,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소원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의 소원에 따라서 계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계시는 뭐예요? 이렇게 가리워놓은 거 이렇게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비석을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그거 이렇게 천을 이렇게 덮어놓으면 그 비석이 뭔지 모르잖아요. 계시한다는 건 그 천을 이렇게 벗기는 거예요. 아, 이 비석은 이런 비석이구나. 그 계시해 준다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로 말미암아 이 어두워져 있어요. 영안이 어두워져 있는데 예수님의 소원을 따라 계시해 준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안다고.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게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게 된 거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 이것은 무슨 내 마음대로 혈육을 따라서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알게 해준 아버지께서. 이야, 이 알게 되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몰랐다면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이나 하고 못된 짓이나 하다가 지옥에 가버렸겠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했다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비참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이렇게 알게 된 거,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된 거, 이 만남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 그걸 그냥 알게 되니까 그냥 인간이 그냥 확 변해버리잖아요. 그냥 이게 보통 축복이냐고요. 굉장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나 예수님에 대해서나 이렇게 설교자를 통해 말을 듣거나 누구의 말을 들어서 알게 되거나 또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알게 되는 것은 이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직접 만남으로,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음으로써 알게 되는 것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밤낮 그냥 설교만 듣고 아는 사람, 성경만 보고 아는 사람, 그 사람도 알긴 알아요. 그런데 예수는 직접 만난 사람, 주님이 찾아와 말씀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이런 체험을 한 사람은요, 비교가 되지 않아요. 아주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어떤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들은 게 있어요. 그 여자는 참 좋은 사람이구나. 아이고 고약한 사람이구나. 들어서 알게 되죠. 들어서. 또 책을 읽으면서 그 여자에 대한 책을 이제 읽으면서 하하, 이 여자는 이렇게 살았고 이런 여자구나, 그렇게 아는 거 하고, 그 여자와 평생 함께 사는 거 하고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해할 수 있죠? 주님을 만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알아도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꼭 주님 만나세요. 주님 만나세요. 이 주님을 알게 되는 거,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닌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니까 그 천사가 와가지고 마리아 보고 네가 아들 낳을 거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라는 거예요. 아니, 여자들이 왜 남자를 몰라? 알지? 그런데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아직 모르는 거야. 남자하고 살아봐야 비로소 남자란 이렇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도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한 번 그렇게 만난 걸로 끝난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요, 계속 만납니다. 때를 따라 만나고요. 또 주님이 그냥 함께 하시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때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그냥 누구보다도 점점 더 깊이 확실하게 그 비밀을, 예수님에 대한 그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된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고상하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아주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확실히 알아야 돼요. 애매하게 알면 안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상 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그냥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찾아만 가도 상을 줘. 찾아만 가도 하나님을 찾기만 해도 상을 줘. 그런 하나님인데 왜 기도 안 합니까? 바보같이. 찾기만 해도 상을 준다. 찾기만 해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여러분, 사람을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줄 알아요? 인간만이, 피조물중에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친구같이 보낼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인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늘 찾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상을 줘. 상. 무슨 공로상 줘서. 아니, 왜 그 복을 왜 놓쳐요? 왜 놓쳐요? 바보같이.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찾으세요. 항상. 절대로 하나님은 그걸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나요. 반드시 하나님의 상을 주세요. 아멘.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요, 간증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목회하면 할수록 기도 시간을 늘렸어요. 왜? 성도는 많으니까 일일이 제가 신방 못하고 한 140명 교육자도 있으니까 다 맡기고, 나는 주로 적어도 10시까지, 어떤 데는 12시까지 낮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 제가 기도해 보니까 내가 직접 신방 안 가도 더 끝내주셔, 하나님이. 와, 하나님이 하시는 거하고 나하고 비교가 돼요? 하나님을 일시키는 방법, 내가 할 일을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방법,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찬송 그대로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그냥 항상 찬양해 보세요. 하나님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을 찾기만 해도 그냥 수지 맞는 거예요. 그 복을 왜 놓쳐서요? 기도 생활 게을리해서 그렇지. 왜 문제를 가지고 자기가 끙끙 매냐고. 하나님을 찾으면 다 해결되는데. 아멘. 여러분, 그동안 소원에 많이 본 거 그건 과거니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순간부터는 그냥 하나님을 열심히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제가 이제 증거를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맨날 무슨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이야, 하늘과 땅의 그 높음은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리라.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이야, 하나님께서 요 택한 백성들에 대해서 생각을 평소에 하시는데 항상 무슨 생각을 하신다고요? 평안,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이야, 여러분의 미래가 있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시는, 어떻게 하면 미래가 있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희망을 줄까? 그런 생각 하신대요. 그런 생각.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사야 14장 24절에 보니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냥 맹세해서 맹세, 이거는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맹세를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내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각은 반드시 된대요. 반드시 된대요. 그걸 그냥 적당히 그냥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 한마디 한마디 그냥 아멘 아멘을 받아서, 왜? 그대로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시니까. 하나님이 경영하면 반드시 이루지, 뭐 하다가 말고 뭐 미완성 없어요. 하나님은 끝내주는 거예요. 끝내주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게 돼요. 성경 66권, 이것을 100% 신뢰하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고 보니까 능히 가능하다. 이거 6일의 천지창조 능히 하실 수 있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의심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까짓 거 못해? 빛이 있어라 하면 그냥 뭐 시간도 안 걸려. 그냥 빛이 있어라 하면 그냥 빛이 생겨. 그런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이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고 진화론을 주장하는 신학 박사들이 있는 거지.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알면 하나도 의심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믿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택함 받은 백성들은요, 그냥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택함 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로마서 9장 13절에 뭐라 그랬죠?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 택함 받은 자를 말씀하실 때 내가 야곱을 사랑했대. 이 택함 받은 자, 이게 보통 사랑받은 자가 아니에요. 보통 사랑받은 자가 아니에요. 이사야 43장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니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절대로 내가 너를 마귀에게 안 내줘. 너는 내 거야. 너는 영원히 나와 함께 살 거야. 너는 내 거야. 이게 보통 축복입니까? 택함 받은 야곱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 또 3절에 보면은 4절에 보면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 택함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에 그냥 보배롭고 존귀하게 그렇게 보인다는 거,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야. 그냥 아주 그냥 택함 받은 자는 그냥 존귀해. 그냥 쓰레기 같은 뭐 개돼지가 아니에요. 그냥 존귀한 자, 보배롭고. 이야, 택함 받은 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이가 아니 우리를 도대체 택한 자를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뭐가 아까워요. 모든 걸 다 주시지. 이야, 참 우리가 이렇게 사랑받은 자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자기의 백성, 택함 받은 그 백성, 영원히 함께 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 그들의 죄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그냥 다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그래서 다 천국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주 확증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 의심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원수, 제일 나쁜 관계죠. 그런데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해주셨다. 이야,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사랑받는 사람, 받은 사랑이 그렇게 큰 거예요. 누구나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세 가지를 특별히 깨닫게 됩니다. 첫째로는 자신의 죄와 허물이 얼마나 크고 많은지를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자기가 얼마나 못된 인간인지, 얼마나 죄가 많고 얼마나 허물이 많은 부족한 자인지 알게 돼서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반드시 회개해요. 그리고 겸손해져. 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줄 아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죄인 중에 괴수가 뭔 다른 사람에게 무슨 비판할 자격이 있어요? 남을 판단하고 뭐 누가 이런 짓을 했더라 저거는 뭐 어떻게 여러분, 이거는 교만한 그 인간이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자기 죄도 더 큰데 그것도 몰라서. 은혜 못 받은 사람의 특징이 밤낮 남의 흉이나 보고 남의 과거 얘기는 하고. 여러분, 그거는요 그 사람이 아예 은혜 못 받았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남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두 번째로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냥 하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은혜 받은 만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은혜 받은 만큼 감사하게 되고 은혜 받은 만큼 기쁨이 넘치게 되고 은혜 받은 만큼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건 돈에 있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 항상 우리 마음에 감사가 있고 늘 기뻐. 얼마나 그 사람이 어찌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멘. 뭐 남보다 뭐 잘 살고 출세하고 뭐 대통령이나 되고 이러면 행복한 천만에 고생 찍싸게 합니다. 그냥. 세 번째로는 내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돼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돼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가지고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애를 쓰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멋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죠.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고 계시는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은 반드시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 생각하는 것도 꼭 예수님과 같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도, 살아가는 모습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증인이 돼요. 여러분,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아멘.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가장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이 뭐냐?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걸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되면 주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100배의 축복을 주세요. 100배의 축복. 하늘의 복, 땅의 복, 영육간의 모든 복 100배를 받아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대로. 우리가 복복복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뻐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까? 그 생각만 하고 살아가 보세요.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냥 복은 그냥 따라와, 술술 따라와.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택함 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알아요? 그 사람이 택함 받은 자라는 것을 알려면 열매를 보면 알아요. 열매를 보면.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택함 받은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저분은 택함 받은 자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아주 많이 있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래서 늘 함께 하시다 보니까 그 17절에 보면 이 성령을 잘 알게 돼요. 세상 사람은 성령 몰라요. 그러나 이 성령이 자기 안에 있는 사람은 늘 성령과 함께 살다 보니까 점점 성령에 대해서 알게 되죠. 또 요한복음 14장 26절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걸 생각나게 해주신대. 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을 증언하실 것이라고, 성령이.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담대히 전도하는 거예요. 담대히.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책망도 하신대요, 우리를.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대요. 장래일을. 여러분, 장래일을 아는 방법이 있어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알 수 있어요.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몇 사람이라도 여러분이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하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면요, 모든 판이 그냥 다 좌경화될 것 같고 완전히 그냥 망할 것 같아도요, 걱정 마세요. 성경에 보니까 가장 위태로울 때, 마지막 때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셨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멋진 일이 일어날 겁니다. 이제 하나님 어떻게 그냥 멋지게 그냥 엎어치는지 한번 보세요. 기도하세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교회적으로 그냥 다 기도해야 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몇 사람이라도 진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은 절대 기도하는 사람에게 실망시키지 않아요. 믿으세요. 이제 두고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일하면요, 그냥 세상이 갑자기 다 뒤집어져 버려요. 그냥 꼭 망할 줄 알았는데 그냥. 몇 사람이라도 정말 나를 사랑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이 나라를 살려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그걸 아시고 나 하나라도 정말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의 사람 돼야 되겠다. 다니엘 그 한 사람의 기도. 우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수지 맞았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 돼서 다 돌아갔잖아요. 다니엘 한 사람.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